성막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의 아들들이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12일에 걸쳐서 그 예물을 드린 후에 이제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성막의 등불을 켜게 하라는 것과 또 레위인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장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막 안에 깊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막에는 캄캄한 실내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늘 그 등불을 켜라라는 것을 오늘 아주 중요한 예배의 준비의 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이 제사의 직분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아론인데, 오늘 이 아론이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 요제입니다. 여러분, 요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흔드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요제를 드리는 때는 언제 드리냐 하면 이 제물을 가져오면 요제를 해서 그 넓적다리든지 곡식이든지 이 예물로 드려진 그 음식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지파가 늘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구별된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릴 때 하는 그 제사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인을 드릴 때 요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준비되어진 예배자의 빛을 밝히는 것,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뭔지 아시죠?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는데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존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빛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어둠을 사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자각할 때마다 자꾸 숨고 싶어요. 빛 가운데 나오고 싶어하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가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빛의 선물을 잃게 하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빛을 잃게 되면. 여러분, 소경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자꾸 어둠이 더 친숙하고 어두운 곳에 가고자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만 걸어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만 걸어도 우리가 그 무지 가운데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이 해가 떠오르면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물론 잠도 필요합니다. 이
밤에 빛이 더 작은 빛이 비추는 이 밤의 시간에는 오늘 빛을 비추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빛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준비된 예비자로서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첫 번째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을 내어쫓기 위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이 그 빛의 그 역할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것인가요? 오늘 그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데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전신에 삭도를 대서 모든 털을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떤 한 과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배신할 한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가장 더러운 것을 나의 스승 대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내 발을 닦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이 세족식을 가끔 어떤 행사 때나 임직식 때나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 그 발을 씻김을 당해야 할 분들이 미리 아침에 잘 씻고 나오세요. 이 더러운 발을 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 더러운 것, 가장 더러운 것을 내밀기가 싫어서 사실은 세족식 그 더러운 발로 나와야지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좀 냄새나고 때가 끼고 더럽고 손대기 싫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겠다고. 너의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씻어주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놓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듯한 성도이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예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사와 예배는 더러운 자가 깨끗해지는 곳이지 깨끗해진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내가 이미 깨끗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구별한 뒤에 안수를 합니다. 두 번 안수를 하게 모든 제사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가져오면 누가 먼저 안수를 하냐 하면 그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두 번 안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의미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깨끗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흠이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죠. 여전히 죄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물을 가져올 때는 뭐 눈이 없거나 병들거나 좀 값이 흠이 있어서 마트에서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떠리로 파는 그런 거 사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면 안 돼요. 제일 첫 제물, 제일 온전한 거, 제일 좋은 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죄인인데 그 제사는 계속 반복하는 제사죠. 예수님께서 왜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근데 오늘의 이 제물의 대상은 제물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아니라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정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모든 회중 가운데 다 지금 회막 앞에 모세 앞에 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관일 겁니다.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안수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제물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거룩해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바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론이 또 안수해요. 요제를 드리고. 그 요제는 이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식을 준비하는 제사의 절차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떡이 필요했어요. 먹을 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윗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왕의 아들인 것, 사위인 것도 알고. 근데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거룩하고 있냐고.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사람들이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하자만 않았다면 이거 드릴 수 있다. 이 요제는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이 구별되어져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인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준비되어진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고 깨끗한 자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선 넘어오면 죽을 자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제외하고 구별하여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준비되어진 예배자가 아닌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함께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두려운 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일 두려운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지면 제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자리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이런 절차도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막 이렇게 눈도 비비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모든 예배의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이 번거로웠던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제사의 절차를 우리는 그 의미와 그 결과를 그 과정을 다 이 예배 가운데 담아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너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그냥 구경꾼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성소의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고 예배를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예배 절차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완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놀라운 것이죠.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면서 또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저 자신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잘 준비해서 내가 잘못 전하면 큰일 나니까. 원고를 수도 없이 바꿉니다. 초안을 쓰고 또 검토하고 제가 보니까 평균 한 5번은 바꿔요. 설교 한 번 하려고.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제가 이 수고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 오늘도 그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흥이 있기를 원해요. 고단하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고단하십니다. 그러나 나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을 더 누리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으로 나머지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준비된 예배자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예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더러움을 다루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잘 다루어져서 주님 앞에 서시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함께 기도